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열심보다도 뛰어나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도 훨씬 광대하고 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단지 순종할 대상과 순종의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와 하나님의 거룩한 문제들이 이 땅에서 해결을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복음의 역사 가운데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귀중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실수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돈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본질적인 사랑과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극구신 목적은 구원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감당했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며 죽이고자 했던 사도 바울이 바로 거듭나여서 이방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왕성하게 해나가는 그쯤에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유대 지역에, 온 유대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유대 땅에 있는 이방인들과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가운데에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모든 민족의 그 안에서 자랑할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된 판단 안에 있었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안에 우리가 순종되어 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간,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증거 가운데 있는가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증거에 있어서 주체적인 인물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거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 첫째는 바로 알아보시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고 성경의 기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그리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길을 걷고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열정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우리의 거룩한 이 의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역사를 기대하고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주의 삶 가운데에 넘어졌던 것, 또한 상처를 입었던 것, 그리고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여러 가지도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형편을 하시고 나의 중심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그 인정함의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대화를 해도요, 어떨 때는 그 대화가 어떤 내용인지를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당과 여당이 함께 우리 국가의 큰 뜻을 위해서 회의를 하고 거쳐도 하나가 되지 못한 부분들도 있어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대화를 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듯 사람의 관계는 마음의 상태를, 마음의 생각을,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100%로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심이 있어서 사람의 관계를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주님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넓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밖에 그 사람의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에게 생각을 감찰해 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그들의 환경을 잘 이겨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을 보면 그 사람의 무슨 마음도 알지만 하나님의 빼어 있는 그 사람의 관계 안에서는 오해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이 세상은 공중권세, 이 사단이 끊임없이 혼란과 이간질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잘못된 편견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잘못된 마음으로 듣게 만들고, 잘못된 마음으로 또 생각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도 온전하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척도, 믿음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에 처절했던 우리의 연약함, 처절하게 심판을 받고 저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낭떠러지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셔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가 알고 있을 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선한 의지가 우리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인정받고 사랑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한계적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보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알기에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믿음이 충실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목적이지, 그 사람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 물건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재물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익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익히 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유대인 출신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리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권세를 가지면 백부장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이 그 아시아, 소아시아에 어때요? 지배하는 그 지역에, 그 이스라엘 땅에서도 로마 제국이 자기의 군대를 파병하고 해서 거기서 그 군대의 약 100명을 통솔려고 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자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의 삶을 잘 보고 있었어요.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인정하시는데 무엇을 인정하면, 야, 이 사람에게는 구원의 열망이 있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제사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을 참여하고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들을 하나씩 지키고 있었어요. 구제하는 것도 지키고 기도하는 것도 지키고. 그래서 유대인 전통들이
유대교회에 있는 전통을 하나씩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칭하냐면 경건자, 경건한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아니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자. 이런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에 바로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그러한 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도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3번 아침, 점심, 저녁 때 기도하는 것처럼 그도 오늘도 보니까 제 9시에 이 고넬료도 기도 중에 있었어요. 이 기도 중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고넬료를 구원해 주시겠다. 구원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고 그에게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이 고넬료는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바로 요바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묵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라. 찾아가서 집으로 초대를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뭐요? 복음의 본질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유대인 풍습들, 유대인들이 지키는 기도 생활, 경건의 삶 이렇게 생활했지만 이제는 예수의 복음이 그에게 필요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에게 예수의 복음을 듣도록 하나님께서는 작정하고 베드로를 찾아가서 요청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알아보신 것처럼 우리도 알아보셔서 이미 우리의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선한 의지들이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냥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요. 가만히 지켜보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다 들어가면요. 그들은 온전한 복음의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 옥토밭이 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자갈밭, 가시밭, 그렇죠? 그런 옥토밭이 있어요. 그러나 옥토밭의 그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화하고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먼저 선택해서 사도의 삶을 살아가게 만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끝 가운데 있지만 멸망의 길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을 가만히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릴 때부터 잘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지켜보고 있다가 여러분들의 성정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보셔서 나를 찾고 있구나. 내가 이들에게 말씀을 준다면 이 말씀들 한번 열심히 살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구나.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 이제는 구원받는 천국의 백성 되겠구나. 그래서 아주 적당한 사건과 아주 적당한 환경과 아주 적당한 때에 복음을 듣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받아들이는 것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베드로처럼 또 다른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찾고 있는 자들을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게 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깊이 우리의 인생을 알아보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아들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선택하고 결단하는 성도의 기쁨이 있기를 주인은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바로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설득하기 시작했다. 첫째는 누구를 설득해요? 바로 베드로를 설득했어요. 그리고 또 고넬료를 설득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설득한다는 이 부분은 뭐냐면 바로 베드로를 설득한 거예요. 베드로를 설득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설득할 때에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을 가지고 환상으로 보여줘가지고 야, 내가 깨끗하다고 했으니까 너 그냥 먹어라. 이렇게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복음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떤 약간의 편견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직도 약간의 편견들을 가지고 있었어. 이것이 뭐냐면 바로 음식에 대한 부정이었어요. 음식에 대한 부정. 근데 음식에 대한 부정은 뭐냐면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아직도 자기가 실질적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부분이 있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가 맞춰주신 그 다음날 고넬료가 똑같이 9시에 바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환상을 통해서 다 내려오십니다. 근데 음식이 막 자기들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이 입장에서는 막 이방인들이 하는 이런 그런 음식들이에요.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 근데 왜 부정한 걸 가지고 환상이 싹 보여지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깨끗하다. 먹어라. 깨끗하다. 먹어라. 근데 베드로가 아니 하나님 이것은 부정한 겁니다. 부정한 겁니다. 나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딱 이제 톤이 한 바퀴 빵 올라가요. 야, 내가 깨끗하고 해라면 깨끗한 것이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3번을 이렇게 했는데 이걸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이 음식을 깨끗하다고 하면 깨끗한 것이다. 내가 거룩하다 하면 거룩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거룩하다 하면 거룩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볼 때 더럽고 추하고 뭐 저렇게 할 수 있어? 저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정말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한다면 그건 성도인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설득할 때에 설득하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내 말이니까 들어! 내 말이니까 들어. 이 정도로 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신앙 전통적인 믿음을 가지고 전통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참 유익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가운데에서 특별하게 우리의 생각과 이 가치관을 깨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깨지는 순간에는 어떻게 해서 깨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법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의니까, 바른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어떤 옳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에 대해서 옳습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래서 이 아멘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을 콱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하면는데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냈던 경건한 2명의 종을 그곳에 보낸 거예요. 찾아온 것입니다. 베드로의 집에.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 고넬료에게 정확한 위치를 알려줬어요. 시몬의 집을. 해변가에 가면 시몬이라는 집이 있다. 그는 어떤 이런 무두장이의 지갑을 가지고 있다. 그곳에서 지금 베드로가 묵고 있다. 그곳에 가서 베드로를 찾아라.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계획과 정확한 방법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할게요. 이게 똑같은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에게 우리 교회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 저 교회는 저렇게 하는데, 아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고, 저도 저 교회 좀 해야죠.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대로 마음대로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가지고 막 가르쳐 주는데 그 방법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냥 흔히 말을 하죠. 작은 교회, 개척교회 같은 수준이 얼마나 힘드냐. 힘들 수는 있겠죠. 인간적인 생각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만 찾아가면요. 오히려 더 빠른 길, 더 옳은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래서 될 것 같지만 안 될 수 있지만 안 될 것 같은데도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앙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영적인 것들을 해결해 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족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넬료의 이 가족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모든 일에 우리가 설득을 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멘.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의 방법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방법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역사하신 그 모든 생각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설득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우리가 지켜나가면, 따라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해 주신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인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의 비전들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열심히 있었어요. 그 열심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판단하셨어요. 구원에 대한 모든 판단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어요. 구원받을 사람에 대한 인생은 하나님께 있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유, 복음을 전하는데 안 돼. 복음을 전하면 안 돼. 아이고, 하나님이 저 사람은 그냥 저주한 것 같아. 이것이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판단과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만 지키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 고통이 온 것, 죽음의 문제가 온 것은 바로 죄였습니다. 그 죄의 본질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오직 하나님의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이 뭐냐면 선과 악은 오로지 하나님께 판단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입장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지 마는 것이 우리 책임이에요. 먹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선과 악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하게 만들어요. 야, 그게 될까? 그게 될겠어? 자꾸 판단하게 만들어요. 판단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판단하게 만들어버려요. 아, 하나님이 못된 사람이구나. 무정한 사람이구나.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못하겠어? 야, 우리도 먹으면 더 나을 텐데? 그래서 죄가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성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판단했던 오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신앙의 관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모든 역사를 판단하고 기적과 이적을 판단하는 그 오류에 빠지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상황, 우리의 사건, 우리의 고난, 우리의 문제,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나도 힘든 여정 가운데 있고 구원의 문제 때문에 고난을 받고 물질의 문제가 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여정을 가고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가지만 우리는 절대로 판단하지 말고 누구를?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구원의 기쁨,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임을 받고 베드로가 판단치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이사의 고넬료의 가족을 구원에 이르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역사와 이 모든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중요하고 아주 영적인 진리인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통적인 관습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A를 지키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도 내려놓고 본질, 하나님의 구원, 영혼에 대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는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실천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우리는 나의 판단으로 예배하고 나의 판단으로 기도하고 나의 판단으로 전도하고 나의 판단으로 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실천해가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에 우리가 순종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과 하나님의 축복의 사명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세상을 향하여 결단하고 달려가는 온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